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세상의 악이 선한 의도와 또 그 실천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이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악한 일을 도모하기는 쉬워도 선한 일을 도모하며 또한 선한 일을 세상 속에 널리 참여하게 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상의 선한 역사, 선한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한 이 일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요 어느 집단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또 백성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또 서로의 차이, 그리고 갈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의 역사는 언제나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익숙했던 자신의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뛰어넘고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는 긴장, 또 서로의 차이로 인한 모든 갈등을 끌어안는 공동체가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61년 3월 4일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분열된 정도가 아니라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링컨이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 4개월 동안 노예제도 존속을 주장했던 남부의 7개 주는 미 합중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또 임시 대통령까지 선출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미국이 분열하지 않고 또한 하나 되며 남북 전쟁의 쓰라린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의 변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도자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한 그의 리더십에서 출발합니다. 대개 국가가 위기와 위험에 처한 때는 생각이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함 링컨은 가장 이질적인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지역, 정파, 이념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링컨보다 공직 경험이 더 많고 더 많은 교육도 받았고 심지어 더 유명한 사람들, 게다가 링컨의 경쟁자이기도 했던 사람, 또 그 가운데서는 링컨이 일리노이주의 시골 변호사였을 때 그를 긴팔 원숭이라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까지 국무위원으로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나를 좋아하느냐 혹은 내가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에 구성된 국무위원들은 때로 다른 의견을 굽힐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링컨에 대하여 비판하며 심지어 공격하기도 하였던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지도자들은 위기와 위험이 닥치면 같은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남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상황, 노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쪼개질 위험 속에 있는 이 시기 속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지도자로 함께 모여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이고 그리고 참된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각을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하면서 남북 전쟁의 한복판에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각들에게 말했을 때 그 내각들은 모두가 다 기꺼이 찬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발하였고 때로는 의견에 충돌하였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 되는 이 융합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미 합중국이 분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파커 팔머라는 분이 쓴 힐링 더 하트 오브 데모크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주주의란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댐에 가득한 물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와 같다. 사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차이와 갈등, 그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그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긴장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납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대한 발전소와 같은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마음,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으려는 마음, 자신을 반대하고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까지도 품는 마음. 그래서 이 파커 팔머가 책 제목을 힐링 더 하트 오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남과 북을 나쁜 편과 좋은 편으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일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나누었다면 미국은 그때 이미 국가적 자살 상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1865년 3월 4일에 그가 두 번째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자, 그리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남북전쟁으로 서로 맞서며 깊이 상처받은 국민들을 서로 끌어안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연방을 반대하고 이탈하려 했던 남부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생각입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던 형제들처럼 대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부 사람들이 뽑았던 임시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처형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미 합중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남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면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부의 주들이 탈퇴하였다 돌아온 것을 형제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절대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링컨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가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벽 재건의 구체적인 상세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매우 무미건조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축했다는 내용, 이 건축 일기는
우리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는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위기 시대의 지도자였던 링컨 대통령이 보여준 그 자유민주주의의 지도력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루었던 이 성벽 재건의 일지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이권을 내려놓고 또 익숙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렸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었던 이 재건의 역사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구간을 40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동시에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52일 만에 건축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길지도 않은 성벽을 이렇게 40여 현장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건축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이러한 공사 방법은 일의 효율과 목적을 동시에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 일의 효율과 목적은 서로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잘하는 몇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목적은 몇 사람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목적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쌓고 또한 방어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이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적인 건축 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일의 효율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단축했던 겁니다. 이 성벽의 길이를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3.2km 정도로 추산하는데 49분으로 나누면 80m 정도를 한 공사팀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 정도로 완성도 있는 공사를 완성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 각 부분이 용도에 맞게 건축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성의 각 문들은 용도가 달랐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데려온 양의 문, 고기를 들여오는 어문, 그리고 오물들을 버리는 분문, 다양한 이 문들의 용도에 맞게 건축되었습니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많은 이들은 다 중간 리더십들입니다. 그 공사 구획의 책임자들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또 그들이 가지는 책임을 자신이 졌습니다. 지도자는 고통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그들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며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태도, 그것이 참된 지도력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교역자로 일할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제가 일을 만들어 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욕을 먹을 테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만일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당신이 생각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보아라.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위임하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이 참된 지도력의 모습,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하 목사님께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성벽을 쌓게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다야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다. 또 28절에서 31절까지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복원했다라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짓도록 했다. 얼마나 지혜로운 임무 분담입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성벽을 짓는 것이니 곧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전하게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효율만 생각하지 않고 둘째, 일의 목적을 잘 성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제거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무관심했던 그 마음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선한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안에 있었던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이 공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니에미아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 모든 관심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일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모두도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 5절에 드고아, 7절에 기브온 미스바, 13절에 사노아, 14절에 벳학게렘, 16절에 벳술, 18절에 그일라. 지도에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8절에 금장색, 금세공업자들이 참여합니다. 금세공업자들은 손이 섬세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친 공사의 일을 하다가 손이 다치면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지만 참여했습니다. 또 향품업자들도 참여했습니다. 남는 시간과 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상업,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주 직업은 상거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끊임없이 여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직업과 모든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평민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 이렇게 각양각층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한 것은 이들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과 관심과 이익을까지 내려놓고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더 힘써 일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20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써 일한 한 사람을 기억하여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셉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가가 들어있는 거죠. 이 바룩이라는 사람, 자신에게 할당된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열심히 했던 이 바룩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귀찮은 일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문 중에 분문은 오물을 버리는 곳, 냄새나는 지역, 악취가 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새 건축이 아니라 복원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많은 오물들이 버려진 냄새나는 악취나는 지역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을 기쁘게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5절에 보면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육체적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공동체이든 힘든 일,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다수가 참여할 때 그 사회는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수의 방관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고와 귀족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드고와의 평민들이 두 부분을 더 공사했다.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고된 노동, 육체적 노동은 때로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군생활 할 때도 힘든 행군을 하게 되면 그 본성이 나타나죠.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 위기 때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지리산을 1박 2일로 넘어가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지도도 의미하고 나침반 앞서 행군한 그런 병사들의 발자국까지 보이지 않는 매우 심각한 위기, 곳곳에서 무전해서 누군가 그 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는 그 소식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밤을 지내며 그 대원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지고 있던 그 건빵 한두 조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사실 인간은 죽지 않지만 작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 갖고 사람은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된 노동, 육체적 힘겨움 속에 사람의 인격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재 캠퍼스 담당 목사로 사역할 때 오늘 양재에서 설교를 하니 그 생각이 납니다. 연초에 40일 새벽 기도회 때 눈이 많이 오던 해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새벽 기도회 올 때 성도들이 오실 때 그 많은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목회자들이 먼저 나오니 눈을 일찍 먼저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그 골목까지 다 눈을 치우기로 했고 눈을 몇 차례 치웠습니다.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사역하다 부산 구덕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이종훈 목사님 서울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하던 중에 물어봤어요. 오늘 이렇게 사역할 때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그분은 자신이 청년들이나 공동체나 또 해외 비전교회 담당 목사 하면서 어떤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양재 캠퍼스에서 함께 눈을 치웠던 기억, 그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참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다. 사실 그때도 표정을 보면 꼭 이런 눈을 우리가 다 치워야 되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같은 일, 불필요한 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러나 모두의 공동의 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될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비전검에 참여한 산마루 교회는 어느 날부터 찾아오기 시작한 노숙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냄새, 고약한 그 냄새들이 성도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주원 목사님께 찾아와 건의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계속 오면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위생적인 부분, 그 예배당에 배어가는 그 냄새를 성도들은 주일마다 맡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께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만일 저분들을 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기겠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늘어가는 이 노숙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인은 반으로 준 것이죠. 어쩌면 이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오히려 더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산마루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서울역의 많은 노숙인들을 자활하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온누리교회가 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많은 노숙인들의 냄새를 피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이란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그 다음 구획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은 그 다음을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대학 청년까지 본문을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대학 청년들은 그들에 맞게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한 청년부 교육자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것을 유튜브에서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은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이 그 다음이란 단어는 단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그 다음은 누군가, 그 다음 바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함께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팀워크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 때 V자형, 특별히 기러기나 이런 새들은, 철새들은 V자형을 이루어 먼 거리를 이동하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기역학적으로 제일 앞서 나는 새가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뒤를 따르는 새들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이죠. 선두 새가 지치면 대열로 돌아오게 되고 또 다른 새가 제일 앞서서 날게 됩니다. 만일 새 중에 한 새가 어떤 이유든지 낙오하게 되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몇 마리의 새가 함께 대열해서 이탈해서 그 새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본능에 따른 것이지만 그 본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생물들의 본능에도 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인간들에게는 개인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함께 긴장을 끌어안고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재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춤이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이 도시에서 모이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의 야생 동물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죠. 그것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추었지만 인간의 경제는 다운되고 있지만 도리어 자연은 숨을 쉬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위인을 만드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를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읽기 무미건조한,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이 3장의 기록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기뻐 읽으시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도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마땅히 등장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중심의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수고를 했고 가장 많은 헌신을 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가리켜 촉매적 리더십, 캐럴리스트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으면 색은 변하지 않지만 짠물로 변화시키듯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녹아짐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나, 누가 일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이 느헤미야 리더십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링컨의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니다. 백성들은 함께 자신의 이해관계, 이권, 차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위기를 하나로 극복하려는, 긴장을 끌어안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는 이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신 이 성벽 제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차이와 갈등, 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와 능력을 구별하여 창조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한 모든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긴장을 끌어안고 참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